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훈련 학교의 졸업이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난 40년을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어떤 성향을 지녔고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할 텐데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 율법의 핵심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먼저 선포합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출애굽 1세대는 이 10계명을 거부했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10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그 태도가 무엇인가? 요구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 마지막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 듣다. 듣는 겁니다. 이거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경청, 이해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또한 듣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의무에 불성실하는 거예요. 일이 아무리 많고 바쁘더라도 예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본적인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의무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듣고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공부를 소홀히 하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공부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지켜 행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죽은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는 부지런히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단순히 듣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선포될 이 율법과 규례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정서에는 사회법이라는 것은 신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가진 독특한 생각입니다. 자, 이 율법은 자, 2절에 보시면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자, 호렙산은 어디를 또 얘기하죠?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이 율법은 새로운 건가요? 아니죠.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을 때 주셨던 겁니다. 지시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 율법은 자, 3절로 가보시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세웠어요? 자, 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누구와 세웠다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과 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세대, 이 사람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은 누구에게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한 특정한 세대와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마치 시내 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지금 이 모압 광야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이 당시 생존해 있던 이스라엘 선조뿐만 아니라 후손과도 유효한 언약이요.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에게까지 유효한 걸까요?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은 그 당시 한 특정 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말씀은, 이 법도와 규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주어진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주어진 법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명심해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키는 법이지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언약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법도와 규례를 성실히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서 대면하셨습니까?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죠? 자연을 초월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래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저희와 대면을 했는데, 자, 대면을 할 때 이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을 뭐 했어요? 두려워해가지고 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중간에 섰습니까? 모세가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중간에 중재자로 누가 세워진 거예요? 모세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누가 요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을 위해서는 중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가 필요합니다. 중보. 죄인된 사람이 중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보자로 누가 세워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완전하고 참된 유일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옛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 또 구약시대 제사장들, 그들도 일종의 중보자요 중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됐어요. 모세도.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만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직접 나아가게 할 수는 없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동물의 제사라는 것도 죄사함의 한계가 뚜렷했어요. 자, 그러나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덕분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이 거룩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사실을 알아야 말아요. 알아야 할 이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뿐입니다. 초등 선생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이들만이 당신의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는 하나님과 인간을 다 위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다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사 거기서 정말 달려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되어지고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죠.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구주요, 구속과 억압에서 참으로 구원하신 구세주의 자격으로 지금 그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바탕을 둔 은혜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즐거움과 감격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려고, 나를 제어하려고 이런 걸 나한테 주셨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려고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칙을 가르쳐 주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억압받고 구속받는 그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총, 죄악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그 풍성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더욱 풍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딱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율법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까요? 아니죠. 이 율법은 나에게 더욱 풍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로 우리들이 받으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율법과 규례를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어찌해든 잘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죄악과 고통 속에서 그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도 우리들이 믿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잘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풍성함 가운데 내게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더욱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이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됩니다. 주께서 7월에 있는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8월 초에 있는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